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참 예수님. 자, 11월이 됐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1917년에 파티마라는 진짜 조그만한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새 어린이들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로사리오의 모우다 라고 하시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기어 갚기 위한 보속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지옥에 관한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형상을 본 루시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모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또 성모님께서 그 참혹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지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녀들이 저렇게 지옥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옥에 오래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지금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 드리는 간주경이죠. 매 단마다 그 사이에 바치는 것.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게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한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연옥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부주 얼마 할 건가 이거나 계산하고, 언제 밥 먹으러 갈 건가, 친구들이랑 몇 시에 모임 갈 건가 이런 거나 계산하고, 진짜 내가 영혼에 있는데 나를 한시라도 빨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랑의 기도, 희생을 바쳐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막 정답게 살던 사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같이 살았던 그 정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힘드렁펀펀 죽어시난 이젠 아이고 나 할 도리 이게 뭐 저기 그 장례나 어떻게 할 건가 그거나 계산하고 앉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고통이, 그 버림받았다는, 또 잊혀졌다는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은, 이건 뭐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옥의 고통과 똑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지옥은 절망 상태다. 영원히 이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망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연옥은 언젠가는 그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연옥은 그런 고통은 똑같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통이 똑같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절망 상태에서 받는 고통과 희망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고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무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옥은 어쨌든 우리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연옥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옥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신부님이 머뭇거리면서 저녁에나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너 왜 미사 드려주기로 했는데, 죽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바로 미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미사를 안 드렸느냐? 왜 그러냐? 나 좀 이따 미사, 오늘 너 금방 너 죽었다는 소식 들은 오늘 저녁에 미사 드릴 거다 하니까 뭐라 그랬겠냐? 아이고 몇 시간밖에 안 지냈으냐, 연옥의 시간이 몇천 년 담던 몇천 년.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연옥의 고통이 어떻더라도 정말 자신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는 더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때문에 서글퍼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당연히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기억해주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소홀한 탓에 아직도 연옥에 있다면 천당에 가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미안할 겁니까? 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 이 희생은 대단한 것이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당 하나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뭐가 가장 효과가 있는 기도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미사성제이죠. 미사를 봉헌하는 것. 그리고 정성껏 미사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하는 것. 그 외에도 미사 참석하면서 내가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한 은혜를 다 그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희생들. 그 소아데레사 성녀의 그 책을 보면은, 소아데레사 성녀는 15살에 수녀원 들어가서 9년 동안 갈멜 수녀원에서 지내면서 수녀원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세계 선교 사업의 주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교를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바느질을 할 때 한 땀 한 땀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해 기도하고, 그래서 바느질 한 뺨 할 때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상에 남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옆에 수녀님하고 이제 같이 빨래를 하잖아요. 요즘처럼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하다 보면 구정물이 튕기잖아요, 얼굴에. 그러면 그 옆에서 구정물이 탁 튕기면 저절로 인상이 팍 쎄지죠. 좀 조심하지 말아. 옆에 사람 배려도 안 하고 말이야. 수녀가 이렇게 대뜸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소아데레사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 물방울이 튕길 때마다 좀 조심해 주세요 부탁도 안 합니다. 그걸 기쁘게 희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희생을 어떻게 연옥에 있는 영혼 하나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물방울 한 번 튕길 때마다. 작은 일도 크게 보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희생 하나, 물방울 구정물이 얼굴에 튕기는 그것마저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의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 그분은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일생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니까 사진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카메라 가진 사람들은 옆에 오면 전부 다 사진 찍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 하는 소리 날 때마다, 후라시가 터질 때마다 그 싫어하는 그것을 뭘로? 연옥 영혼을 위해서 봉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모기가 앵앵거려서 콱 잡고 싶을 때, 이걸 내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모기가 무려서 막 가려울 때, 막 좁아불고 막 하고 싶을 때 한 번 딱 참네. 좁지 않고 살살 만지기만 했구나. 이거를 연옥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께서 가장 큰 희생이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신발에 자그마한 모래라도 조그마한 뭐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신발에 막 벗어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그렇게 큰 거냐?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봐주시는 거죠.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는 이런 희생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십 번씩이나 봉헌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의 연옥 영혼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연옥에 있을 때 남들이 그렇게 안 해준다면 얼마나 서운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이번 11월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희생을 많이 바쳐주신다면 그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빨리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들을 천국에 모시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신앙생활도 든든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연옥에 대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옥을 지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옥엔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연옥에만 가지면 다행이지 마시게 그 연옥 몇 년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천당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소아 데레사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맞든 하늘에서 지금 딱 연락이 왔잖아요.
우리가 연옥에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이런 생각,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느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일까? 소아 데레사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옥에 오래 머무는 것을 하느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걸 하느님이 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자녀들이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오래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니다.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이 당시 분위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주 엄격한 하느님,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공의,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천당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옥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소아데레사의 그런 가르침에 못마땅했죠. 그랬는데 소아데레사는 정말 겸손과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결국 원장 수녀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수녀원에도 이 당시 유행하던 그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그 수녀님, 원장 수녀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수녀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 석 달쯤 됐을 때 이 원장 수녀님이 소아데레사 성녀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서글픈 모습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녀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녀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격한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받아주시리라고 상상하십니까? 지금 당장 죽었다, 예수님 딱 나타났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품 안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예수님 마수가 나 말은 많이 들었수다마는 저 삐죽삐죽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님 만나 나 죽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지도 못하신디 이렇게 하고 도망가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예수님이 너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하고 나를 야단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경혜도 걔도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시고 길 잃은 양떼를 찾아 헤매시는 분이고 오늘 누구의 자케오를 대하신 것처럼, 그래 자케오가 무슨 회개했으니까 그 집에 갔냐, 예수님이 먼저 자케오 집에 가서 머물러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냐, 아이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더러운 몸체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다, 나를 안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대접받는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완벽하게 깨끗해져야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벽해질 때까지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다. 저는 애기들을 좋아하고 애기들한테 그래서 사탕으로 애들을 유혹해 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자주 오도록 저한테 안기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경에도 애들이 코 막 질질 흘리고 여기저기 그 옷 우유 먹은 거 막 토해 놓고 하면 안을 생각 안 납니다, 저는.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코 있잖아요, 이거. 콧물 나는 거, 이거. 아유, 엄마가 이렇게 한 거니 자기 입으로 닦아. 엄마한테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저 지저귀에 똥오줌 싸놓으면 어떤 겁니까? 아이고, 안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나는 하느님께서 그래, 난 여기 똥오줌 다 묻고 여기저기 더럽고 냄새나고 그게 고름투성이일지라도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이고 이 더러운 거 저리가 씻어와, 이렇게 나를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씻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마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빨리 천국에 있는데도 우리가 연옥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1년에 몇 번씩 그래도 미사 다 드려왔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아이고 이 정도 기도 드렸으면 나 비록 내 기도가 좀 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느님이 내 부모님은 지금쯤은 천국에 계시지 않겠느냐,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난 천당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그리고 천국에 계신 그 부모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맨날 위령기사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미사,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미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아직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 아버지 천당에 있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요 너네 아버지가 아직 저 연옥에 있죠,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 이럴까요? 알았죠 해서 천당에 보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는 당신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부족한 우리 이웃 영혼들을 받아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안심, 편안함을 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